네, 우리 위기에 처했던 야곱, 마치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세를 맞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시라는 말씀으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가 베델로 출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줄 알고 집에 있는 이방 신상과 그리고 이방의 귀걸이 등 그 세상과 짝하게 되었던 부분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세겜의 근처에 상수리나무 아래 묵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위태로운 상황,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 사람들의 입은 피해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을 추적하거나 공격하거나 포위하거나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은, 이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갔을 때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 사면 고울에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들의 심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무도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나가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세겜은 요단강 서편에 어느 중간쯤 되는 위치인데, 거기서 조금 남쪽으로 한 30-40km 내려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만 지형적으로는 더 베델이 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이 또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델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또는 제단을 쌓고 혹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제 그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니까 불갑을 이제 그 때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본거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것에 중심으로 해서 네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이 베델의 제단을 쌓은 후 오늘 9절 보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사실 벌써 그 전에 벌써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왔을 때 33장쯤에 보면 그 에서형을 만날 때 벌써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긴 하지만은 벌써 여기가 이제 야복강가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고,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있었고, 거기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의 소 양들을 위한 우리간을 마구간을 지어서 거기서 좀 지냈습니다. 거기서 지내다가 그리고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지만 우리간을 지을 정도니까 한두 해 이상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금방 지나갈 곳에는 건물을 짓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냈고요. 그리고 18절에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 세겜은 야복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한 30-40km 들어오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겜에 왔단 말이죠. 거기서 장막을 짓는데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밭을 사서 얼마 돈을 주고 밭을 샀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졌다. 그러니까 밭을 산다는 것도 거기서 금방 지나갈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제단까지 쌓아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숫곳에도 있었고 또 세겜에도 있고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다시 한번 35장 9절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비로소 돌아온 것처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숫곳에 오고 세겜에 오고 심지어 거기서 제단까지 쌓기도 했는데 그것을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을 이끌고 무리가
가난 지경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로 올라온 다음에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이제 뜻이 있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왔는가? 어디로 다시 돌아왔는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왔는가?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돌아왔다는 표현을 다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바로 베델로 왔을 때야 비로소 완전히 돌아왔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돌아왔느냐? 베델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바로 하나님이 거듭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 이전에 굉장히 어렵고 궁궁한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보통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꿈에 만난 것으로 이렇게 28장에 보면은 그게 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생하고 그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체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를 보고 너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듣고요. 그가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이제 감동, 감격, 어떤 놀람 이런 것이 이제 묻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생한, 하나님을 어떤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게 그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하나님이 정말 늘 계신 분인데 내가 알지 못하던 그분을 비로소 알게 된 놀람이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참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높으심을 알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또는 경이감이 그의 마음 속에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베델의 땅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이제 이 신앙적인 감격이 있는, 신앙적인 경의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가 굉장히 그 불안한 미래를 안고 두려움 속에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불안한, 그리고 도망가는, 쫓기는 이런 처지에 있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신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베델이었는데, 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베델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한 번 더 지금 사용해 주시면서 이것이 온전하게 돌아온 자리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를 거기에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몸은 돌아왔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오지 않은 상태가 그의 숫곳의 생활이고 또 세겜의 생활, 거기에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왔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세상에 또 물들어가고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생생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그게 제단을 베델에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과거에 소박하게 기름 부어드린 그런 헌신보다 이제는 더 큰 헌신으로 그 돌기둥을 그 기초석 삼아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는 이제 그때 거기에 온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덜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단에서 제단을 쌓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돌아와야 될 길이 남았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 경험은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 만났는데 놀랬습니다. 정말
이제까지는 모르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이 세계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인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가까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때 한꺼번에 주어진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에서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거의 종 같은 생활을, 종 같은 사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살 때에 삶 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기의 수고와 그 노력하고 애쓴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경험했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생활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자기를 변호해 주시고 자기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 경험했는데 라반이 이제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자기를 안 보내줄 줄 알았어요. 재산을 키웠기 때문에 라반이 그냥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몰래 도망치듯이 결국은 가는데 그것도 따라옵니다. 라반이 쫓아서 나중에 추적해서 만났을 때 라반이 하는 말이 이 다 내 거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주장을 해요. 자기 집에 와서 재산이 늘었으니까. 근데 그 수고한 것은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죠. 네가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지 않나 나하고 살면서 이게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라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순순히 돌려줄 사람이 아닙니다. 싹스를 10번이나 바꾸어가면서 그죠? 그 야곱을 아주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완전히 을로 만들어서 이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라반에게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을 한 거죠. 라반이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도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무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말을 하면서 야곱을 보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 그 야복 강가에 왔을 때도 이제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그냥 머리털이 그냥 다 섰습니다. 그냥 소름이 돋는 겁니다. 형이 아직까지 원한을 가지고 지금 내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를 전멸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밤새워서 그 약복 강가에서 말이죠 그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천사 하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날 셀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허락을 받고 나서 다음 날 형님을 딱 만나니까 형님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그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야곱을 경호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 하나님을 야곱은 긴 세월을 두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위험을 당할 때, 억울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경험해 왔지만 또 어느 사이에 조금씩 특히 이제 풍요를 이룬 다음에 두 때를 이루고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에 와서 또 우리간을 더 늘리고 말이죠. 그 밭을 사고 이렇게 안정을 더 취하면 취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과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물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 사람처럼 있고 세상 사람처럼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을 자기들의 아끼는 신으로 그렇게 여겨서 애지중지하고 말이죠. 그 신상을 집안에 들여서 있는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또 멀리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에 베델의 창세기 28장에
처음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렵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선하고 싱싱한 그 신앙은 잘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벌써 그것이 거의 퇴색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그 영적인 깨어있는 마음에서 둔감하여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20년 플러스 알파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참 그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내 삶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급할 때도 건져주시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정이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가 풍요로워졌을 때, 그렇게 풍요로워져 갈 때 그는 점점 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이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도다 이렇게 여겼던, 그래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제단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이런 자리에서 멀어져서 우상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돌아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왔는데 그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더 안정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하게 되어 왔는데, 이상하게 아직 하나님 앞에 출발했던 그 자리보다 못하게 영적으로 둔감한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다시 쌓을 때 비로소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그 표현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도 마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 속에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도 만드는,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안정을 얻도록도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있건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대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는 하나님 때문에 참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 자리에서 멀어져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그동안 축복한 바로 그러한 은혜 원총을 가지고 네가 다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금 야곱이 와 있는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산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아주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짜 그렇게 깨어서 밤새 기도할 수 있었던, 금요 철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닌데, 더 삶 속에 도우신 하나님 경험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 헌신은 약화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세겜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우상의 신상들이 들어가고, 이방의 의복을 입고 이방의 장신구를 달고 하면서 또 그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말이죠,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우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사한 자리에 처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는 자리까지 야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신앙은 원래 처음에는 활활 타다가 점점 식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앙은 원래 처음에 활활 타다가 세월이 지나면 원래 식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평안하게 있다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의 본문에서,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말이죠.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결국 이 야곱의 이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실 이전보다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조건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처음에는 기름, 그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아마 여비와 경비 쪽으로 가졌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에 부어드리면서 그 나름대로 정말 소박하면서도 정말 순수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년을 지나고 그 이상을 더 지나면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정말 재산이 생기고 정말 모든 것이 많이 갖추어졌어요.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전에 서운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서운했던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전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비로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방 신상이 세상 사람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하는 것을 같이 즐기고 같이 거기에 의지가 하는 이런 상태로 떨어져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이전에 창세기 28장에 출발할 때 공공할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고 감격하고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 자리로 또는 그 자리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야곱의 생애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이왕에 왕년에 하나님을 참 놀랍게 만났다. 이전에 왕년에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삶은 이렇게 이제 살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롭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야곱의 최고의 영적인 그 수준은 언제냐? 죽기 직전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갈 때까지 최고로 깊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갔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는 12 아들들의 미래가 다 보였습니다. 그 12 아들이 이룰 지파들의 미래가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적인 수단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속여가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리고 속이고 속고 이렇게 살았던 생애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으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나는 왕년에 이랬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왕년을 찾는 불행한 신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왕년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만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내일 더 만나게 되고 내가 죽기 전까지 만날 하나님이 내가 이전까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성해졌고 또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고 더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더 완전한 헌신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장애가 되었던 세상이 들어왔던 것을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베델에 와서 리브가의 유모가 돌아가셨어요. 드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할머니겠죠. 자기 어머니의 유모인데 이제 이 야곱이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의 중요한 일이니까 뜻있는 의미 있는 일이니까 기록을 했겠지만 여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했다는 이 말이 지금 앞에서 나왔던 말하고 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가 상수리 나무 앞에 세겜에서 묻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이라든지 뭐 이방의 의복이라든지 이방의 장신구라든지 그러니까 이 묻었다는 의미를 요 아마 8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 시체를 묻었다 이 말입니다. 상수리나 말에 그죠? 그러니까 그 이방의 신상이 화려하고 이방의 의복이 더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고 그 장신구가 값이 있고 찬란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시체처럼 여기고 그것은 사망과 관계가 있고 그것은 죽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는 그거는 반드시 파묻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아깝다고 죽은 시체를 끼고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아무리 거기에 예전에 무슨 정이 있었고 예전에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끼고 시체를 파묻지 않고 옆에 두고 끼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신은 묻어야 되는 겁니다. 썩어갈 것이며 거기에서 병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사실 이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의 것들은 이 세상의 신들은 반드시 장사 지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썩고 냄새나고 거기서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파묻어야 됩니다. 그것은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값이 있어 보이고 애착이 생겼을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파묻어야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베델에 나갈 수가 없고 베델의 제단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의 상태, 지금 두 번째 이 베델로 지금 돌아가기 바로 이 직전에 야곱의 상태는 가장 어두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그동안 이렇게 많이 경험해 왔는데 긴 세월을 두고 그러면서 점점 그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점점 그의 영혼은 둔해지고 그의 영혼은 경외감에서 멀어지고 그는 세속화가 들어오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의 신앙은 점점 타협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경외감이 있으면 이방 신상이 어떻게 집에 있겠습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될 것인데 그게 버젓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움이 그의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두운 밤처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경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문제가 막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완전히 악화된 겁니다. 살 길이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은혜, 앞으로 받을 더 큰 은혜 문턱에 사실 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 이방 신상과 세상에 있었던 것을 그가 파묻고 베델로 올라간다면 이 다음에 진짜 이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시작이 되는 거,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더 깊은 단계로 사실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9절에서 바다나름에서 돌아와 이거 지금 베델의 제단을 이미 쌓은 것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쌓았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다시 나타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나타나. 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그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고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느냐? 창세기 28장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고 나서 그렇지만 꿈이지만 너무 생생해서 놀랍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 야곱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실제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꿈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가까이 바로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더 생생한, 더 깊은, 더 정말 리얼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자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숫곳에 외양간을 짓고 세겜의 밭을 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살다 이제 그냥 가면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순수한 그 신앙 이상으로 내가 사는 남은 날 동안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온 그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축복을 가지고 더 완전하게,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완전히 큰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믿음의 삶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해치려던 어떤 세력이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어떤 해하는 세력도 야곱을 해칠 수 없도록 보호가 되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제베델의 제단을 쌓고 헌신하며 나가 했을 때, 서원을 지키면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의 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가 실제로 그가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더 큰 은총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